박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경고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세상에 생명을 흘려주는 삶이 되는 것이 제 후반전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진실로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세상의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흘려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은 12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일일 부흥회로 섬깁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1월 달에 3개월 연속해서 매달 한 번씩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성회가 설립 12주년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절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세 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헬라어 표현인 오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탄식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의도로 지금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화 있을진저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42절에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박하와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박하, 운향 뭐 이런 거 요리와 약재로 사용되는 이 박하 허브죠. 그리고 운향은 강한 향과 향균 효과로 약재 및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아주 상징적인 식물입니다. 박하와 운향과 같은 허브류는 율법에서도 11조로 규정되지 않은 아주 작은 사소한 채소죠.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에 그거 사소한 것들을 챙기느라고 공의와 사랑을 무시한 그들의 위선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을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을 향한 열심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본질에서 떠난 거죠. 이것이 본질적 방향,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챙기느라고 정작 본질은 놓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막 집중하다 보면 그걸 자기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만 그냥 지켜가느라고 그걸 지키느라고 정작 옆에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막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을 벌여지는 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모습이 43절에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게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걸 더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하다 보면 사람 속에서 사는 거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둔다고 하면 그 신앙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신앙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인데 그 무덤을 무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놓은 거죠. 유대인들은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지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한 건데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해놨으니까 많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상징하는 건데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거룩한 주일 아침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사역이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역이 되어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라. 너를 드러내려는 사역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혼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오늘 설교자로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사람을 의식하고 행했던 삶의 자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로 화 있을진저라는 강력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경고 등을 저에게 켜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경고장을 받은 오늘 나의 시선이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시선이 아니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진정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되어 드려지는 주일이길 기도합니다. 주님 3번이나 경고하셔서 이 종으로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식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그분이 향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향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순종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 종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